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쁨에 넘치는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는 제가 이민 와서 거의 바로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한 그런 교회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시절이 한 17년, 만 17년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경철 목사님도 제가 존경했지만 우리 백필식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또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저랑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게 되셔서 너무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나이 든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쪽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이쪽에 나이 든다는 것은 좀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움. 그리고 그 여유로움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사역을 이제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그 부모님들, 가족들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터지기 직전의 어떤 풍선 같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거 화낼 일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도 팍 터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만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하실까? 아니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또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오죽하면 그렇겠구나. 오죽하면 그러시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그 한국에서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의 어떤 심정을 경험해 보자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이게 둘째가 한 3살 그리고 첫째가 한 5살 이럴 때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그룹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 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 자폐 갖고 있는 친구들 5명이랑 저희 가족 4명이랑 이렇게 같이 그 넓지도 않은 아파트였어요. 34평 아파트에 9명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그 뭐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아주 실감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게 적극적으로. 제 양복에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양복을 이제 저희 아내가 세탁소에 갖다 두려고 한쪽에 이렇게 놨어요. 놨는데 한 자매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양복 바지와 위에 자켓을 딱 들고 가가지고 의류함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의류함에다 갖다 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헌 옷들, 못 쓰는 옷들 이런 옷들을 모아다가 의류함에 버린 것을 기억했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니 이 양복이 어디 간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거기 의류함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의류함 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가지고 의류함이 어디에 수집이 되는가를 우리 와이프가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양복이 지구 끝에 있었으면 끝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 옷이 이 아파트에서 모이는 의류함에 모이는 옷이 어디로 가서 수집이 되는지를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우리 그때 뭐 차도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수원에서 안양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그 수집하는 곳에 근데 관계자한테 수원 어느 아파트에서 온 그 옷들이 어디 모이느냐. 그러니까 여기쯤이래요. 거기를 다 뒤져가지고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오시잖아요. 우리 화요일 날 SMA 그 친구들 데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그 낮은 울타리 교회 집사님들 오셨을 때도 AMC 오늘이 AMC 뭐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극장에서 쫓겨난 목사예요. 한 친구가 너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이 친구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왜 박수를 치는지 다 이해를. 왜 그러냐면 몰입하니까. 저쪽에서 싸우고 있고 막 총질을 하니까 자기도 막 누군지 아시겠죠? 최원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뭘 잘한 행동이 있으면 박수를 막 치고 그래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쓱 나가시더라고요. 쓱 나가서요. 자기 물건을 딱 챙겨서 화장실 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기 물건을 다 챙겨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매니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매니저가 들어와서 나와보래. 둘이 나오래.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나오는 것처럼 나오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우선 이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orry라고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나가 주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I want to refund.
I want refund. 그랬더니 2장을 예, anytime 올 수 있는 티켓을 2장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베테랑스 데이였는데요. 햇빛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그 몰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것도 괜찮다. 예, 또 같이 있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이 친구도 이해가 되고 우리를 쫓아낸 매니저도 이해가 되고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뭐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군대 나왔다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군대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예. 근데 군대에는 따로 요리사가 있질 않습니다. 그 간부 식당이나 장교 식당 이런 데는 따로 요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병 식당,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는 따로 요리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취사병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그래서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으래요. 그러면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 정말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도 손을 듭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취사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요. 근데 이제 취사병이 이제 쉬우니까 다들 손을 듭니다. 그래서 넌 뭐 했어? 배달했습니다. 막 이러고 카운터를 봤습니다. 식당에서 막 이래요. 그런데도 워낙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다 와서 취사병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뭐냐면 요리를 오래 했던 사람이나 또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나 군대에서 요리를 하면 전부 다 맛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군인이라 또 젊어서 모든 음식이 다 지금도 다 맛있어요, 저는. 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것도 저 사람이 한 것도 처음 시작한 사람도 바로 엊그제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부엌이라고는 처음 들어갔던 사람도 했던 맛이 또 괜찮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리를 처음 시작한 친구한테 저랑 같이 들어갔던 동기 중에 이제 취사병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저는 군정병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느냐? 아니 당신 처음 아니냐고 요리는 처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을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책 하나를 싹 내밀었어요. 책 하나를 딱 내밀었어요. 이게 좀 너덜너덜하고 여기 음식 국물도 좀 묻어 있는 그런 책을 탁 내밀었는데 그 책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군 공통조리법 매뉴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군인들은 육군들은 전부 다 그날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식자재를 일단 갖다 주고요. 그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모든 그 요리의 레시피가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램수를 재고 정확하게 하면 이 맛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 삶의 디렉션이고 설명서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착각을 하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덮어놓고 합니다. 덮어놓고. 예,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이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본받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의 모델을 찾으려고 할 때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라고 극찬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상 숭배하던 책을 불사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키고 성적 타락에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믿음은 그저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믿음에는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고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음으로 했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또 믿음으로 했던 일들의 결과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사람들 대중 앞에서 간증하고 그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간증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아내를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내는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본인만 알고 있고 저와 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요. 원희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던 애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 심지어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어젯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라는 증거가 그 거리에 나가보면 나뭇가지가 다 찢어져서 나무가 넘어가 있는 것들도 보이고 낙엽들이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내지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저희 미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장애인 친구 두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때렸어요. 그 맞은 친구의 엄마가, 맞은 친구가 좀 어린 아이였는데 때린 아이는 이제 어른이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때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 때문에 이렇게 때린 건데 그것 때문에 맞은 아이의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맞았으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미라를 안 나온대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제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때린 아이 편을 듣겠어요? 맞은 아이 편을 듣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맞은 아이의 엄마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변화시켜 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려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 미랄 봉사자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 엄마가. 그래서 좀 사과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저한테, 근데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미랄을 합니다. 10시 반에. 근데 한 8시쯤 그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 질렀던 그 봉사자들한테 사과하는 의미에서 오늘 커피 사갈게요. 커피 사갈게요. 어제 커피 사왔어요. 커피 사갈게요. 그러면서 커피도 사오고 또 미랄에 이 친구도 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서 꼭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좀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믿음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그냥 가고, 이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거기 보면 아벨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노아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그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세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나라의 핍박,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이제 우리 미랄 친구들이랑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단순히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필요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 그냥 공수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하찮은 우리들을 그냥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거기만 계속 계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소리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가끔 우리 아내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여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네. 여보 사랑해 하면 우리 아내가 딱 째려봐요. 째려보면서 사랑이 뭔지는 알아? 딱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는 우리 남편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하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미였어요. 성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밥을 지을 때 한 줌 이렇게 쌀을 퍼가지고 따로 모으는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모았어요. 모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IMF 때 어떤 교회에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사랑의 쌀 항아리를 교회 로비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또 없었고요.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랑의 쌀 항아리에 누구든지 다른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항아리에 쌀을 채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쌀 항아리에 한 번도 쌀 항아리가 비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안부 전하고 서로 먹을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하실 수 있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하십니까?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한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단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 성경 순서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열매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나요? 씨를 잘 돌보고 물도 주고 또 간간히 나오는 잡초들도 뽑아주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긴 매기를 하고 또 물을 주고 그러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봅니다.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인내가 크고 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나의 삶의 소망의 확신이 이렇게 필요할 때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따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러면 안 읽어보시니까요. 제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 날들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또 가사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 다 가사만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나누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하는 믿음, 서로 사랑하는 수고, 영원한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낮은 울타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울타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조금 있는 은혜도 여기 넘어가요. 네. 그렇잖아요. 예, 높은 울타리 교회는 예, 그냥 은혜가 막 있어야지 조금 넘어가나 마나 이렇게 하는데, 낮은 울타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있는 조금의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역사들이 있으면 홀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네. 그리고 낮은 울타리 교회가 또 좋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높은 울타리 교회에 있는 교회는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낮은 울타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위로받고, 들어와서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수고가 소망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울타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낮은 울타리 교회,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를 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있는 간증들이, 하나님 믿음의 선포들이 하나님 이 교회의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복음으로, 또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들을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남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울타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심을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